이날이 즐거우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저에게 더 바람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생각을 그냥 무장해제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가끔 어떤 분들은 째려보는 분들이 계세요. 오전에 했던 예배 혹은 말씀을 재탕하진 않을까? 허튼 소리는 하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깨워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을 열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며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렇지 않고 좀 경직되면서 뭔가 좀 째려보는 듯한 이게 맞나 틀리나 하다 보면요, 그 한 시간이 얼마나 피곤한지요. 무엇보다 내게 은혜가 되지 않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무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해제된 줄로 알고 그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저희들이 가끔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특정 구절에 너무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을 넘어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맥 가운데에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록된 그 내용에만 신경 쓰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잘못 읽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이비 이단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구절만 쏙쏙 빼와가지고 그것만 달달달 외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또 도전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가게, 사업장들을 가다 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 구절을 적어 놓죠. 그 중에 아마 베스트 3 안에 들어가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기 8장.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 자체는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저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임 목사,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냥 일주일 막 정신없지요.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고 신방한다 하지만 막 쫓기듯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회가 5년, 10년, 20년 되면 전 소망하는 것이죠. 교회에도 더 평안하고 충만하고 부흥도 있고 정말 하나님 약속대로 창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저만 좋은 겁니까? 우리 모두가 다 좋은 거죠. 아니, 저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실 이 욥기 8장의 말씀은 누구 얘기입니까? 욥의 친구 빌닷 사람 수아의 얘기죠. 수아, 참 이름은 이쁜데요. 사실 이 성경 구절에 적혀 있는 말은요, 독설 중에 독설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 욥이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했죠. 오늘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습니다. 집도 여러 채 있고 땅도 많고 공장도 있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부도 맞고 길거리에 앉은 거죠. 월세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빚쟁이들이 그냥 다 내 사방을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큰 사업을 했던 분들은 일어나실 수 있죠. 근데 그 자식들 함께 아버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자식들도 그냥 한순간에 다 운명을 달리합니다. 남은 건 욥과 그 아내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것까지도 어떻게 이겨보고 두 주먹 불 쥐고 좀 재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건강마저 하나님께서 꺾으십니다. 바로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욥의 친구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다가 뭐가 마음에 걸렸는지 못마땅했는지 한 명씩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의인에게는 복을 죄인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큰 복을 주셨을 때는 모르긴 해도
우리도 알듯이 네가 의롭게 살았을 때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지금 이렇게 망했는데, 벌을 받았는데, 저주를 받았는데, 어느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저주를 받았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너도 모르는, 아니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이 몹시 불쾌하는 죄가 있을지 모르겠다. 친구들이 그 얘기하니까 욥도 불편합니다. 어떻게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오가는 대화 가운데에 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마 저 같으면 제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그랬다면 아마 의절하고 아마 쌍욕을 하고 아마 난동을 피웠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수아 얘기입니다. 네 자식들이 죽은 것은 네 자식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거는 죄를 달게 받은 것이다. 더도 더 늦기 전에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빨리 와라. 그러면 지금 네 모습은 보잘것없지만, 지금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다. 그게 창대하게 되리라, 이 말이죠. 장례식장에 와서 그 자식이 죽어서 슬피 우는 부모에게 한다는 얘기가, 당신 자식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죽어도 쌉니다. 여러분 막 피가 거꾸로 솟지 않으십니까? 다 성인 군자들이시네요. 아마 저 같으면 아마 눈이 뒤집혀서 그날 사단이 나긴 나죠.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이 얼마나 독설 중에 독설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 독설을 개업하면 딱 붙여놓습니다. 물론 그냥 그 말씀 자체에 감사하기 때문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 24절, 이날은 주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 자체는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초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유사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빠른 템포의 흥이 나는 찬양입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렇게 하는, 들어보셨죠? 제가 끝까지 부르고 싶지만 준비한 원고가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집회할 때 굉장히 많이 부르는 찬양이고요.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이 찬양하면 애들이 막 팔짝팔짝 뜁니다. 막 3번, 4번 해도요, 주를 기뻐하라 그러면 환성을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정말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정하다라는 의미에는 짓다, 지으다, 만들어내다, 이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날이고 이 날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이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죠. 더 나아가서 이날 벌어지는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순종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8편 24절은 너무너무 복된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날은 무엇을 지칭할까? 우리 칼빈 선생님께서는 이 날은 모르긴 해도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은 날이 아닌가 싶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8편 앞절에 보시면 좀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이 겪었던 힘들었던 삶, 괴로웠던 삶, 억울했던 삶, 그것들을 다 지난 후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와서 이날은 주께서 지으신 날, 주께서 정하신 날, 내가 망할 줄 알고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런 나를 세우셔서 왕으로 세우신 날,
이날 축제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렇게 말씀을 읽고 보았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요, 이 시편 118편에 기록되어 있는 상황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실 저는 118편 1절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를 다 읽고 싶었지만, 그럼 여러분 설교를 듣기도 전에 시험 드실 것 같아서 제가 딱 엑기스만 읽은 거죠. 여러분, 이 시편 118편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시편 118편은 여호와 앞에 감사제로 나아가면서 고백하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것은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 성전 문 밖에서 이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고 특별히 자기의 삶을 간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9절은 그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여호와께 찬양하는 장면으로 넘어가죠. 근데 이 찬양을 하면서 그 절에 자기 자신의 삶을 나누는데요,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이 복받고 형통하고 정말 만사형통의 길을 걷어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울한 내용이 많습니다. 특별히 고통 중에 있다라고 본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아예 과거형으로 본다면 이제는 그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셨기에 여호와의 구원만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여기에서 이 아픔은 과거형도 되지만 현재형이기도 하고 미래형이기도 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의 시편 기자가 겪었던 고통, 어떤 고통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고통입니다. 저희들이 몸이 아프면 어쨌든 버팁니다.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근데 사람하고 관계가 아프면요, 이건 병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고 약도 없습니다.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생각처럼 잘 풀리지도 않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어떤 사람과의 고통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6절을 보시면 5절을 보시면 알 수 있죠. 5절을 보시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고통 중, 그 고통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사람과의 관계인데 어떤 관계냐? 우리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6절에서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7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지금 왜 자꾸 내 편 얘기할까요? 그걸 알 수 있는 단서가 7절 말미에 나오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지금 시편 저자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미워하는 정도가 아파요. 그 고통이 매우 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은 다 이뻐하죠. 근데 이 이쁜 자녀들이 학교에 갔는데 유독 선생님이 내 아이만 미워합니다. 차별합니다. 그럼 그 아이도 병들지만 부모 마음은요, 찢어지죠. 근데 한 사람만 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때를 지어서 나를 미워합니다. 흔히 말해서 왕따를 시키는 거죠.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요, 어른들 생각에서는 참고 견디면 되지 왜 약해 빠져가지고. 학교에서나 군대에서나 그 심한 고통에 있는 아이들이 가끔씩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왜냐하면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이 시편 저자는 모르긴 몰라도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단서는 6절과 7절에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내 편. 자기는 편이 없습니다. 자기를 편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요,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요, 말을 거들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조금 불리할 것 같으면 여기저기서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냥 헐뜯기 시작하고요. 내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사람들은 모른 척합니다. 억울한 거죠. 하나님, 그 여호와만큼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만큼은 제 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제발 제 편이 되어주십시오. 이건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아주 외롭다는 걸 알 수 있죠. 고독합니다.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립되어 보고 외롭지 않아 본 분들은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죠. 근데 이 고통은 더 나아가서요, 적국에게 벌떼처럼 둘러싸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해하려고,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이들이, 그 원수들이, 적군들이 그냥 겹겹이 이 시편 저자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이죠. 신변의 위협까지 있습니다.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확인사살이라는 게 있죠. 확인사살. 어떤 확인사살을 당했냐면요,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힙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는 동안 믿는 도끼의 발등 찍혀보신 분, 배신 당해보신 분들, 그런 분들 걸 8절 9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예, 배신 당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네요. 저는 아무도 안 읽으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하는 족족 미워하고요.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에 적국까지. 그래서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내 깐에는 사람들을 신뢰해보고 고관들을 신뢰해봅니다. 부하들을 믿어봅니다. 그들에게 위임도 해보고 권위도 허락해보고 역할도 맡깁니다. 내 시간 쪽에 가고 내 물질 쪽에 가서 그들과 함께 좀 잘 해보고자, 위기를 극복해보자, 나는 헌신하고 베푸는데 배신까지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다 신뢰해봤는데 그것이 다 허사로군요. 여러분, 이쯤 되면 거의 이제 우리 식물인간 상태라고 하죠. 숨만 쉴 뿐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봐도요, 다 도둑놈처럼 보이고요. 흔한 말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어려움, 큰 어려움을 한번 당하면, 아유, 그 일도 다 견뎠는데 더 잘 우리 살아보자고, 힘내보자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인생은 살면 살수록 어려움과 환난의 정도가 점점 작아질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점점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 정도가 작아질까요? 아직까지 제가 이제 40이라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건, 중간평가를 내리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면 살수록 그 삶의 무게는 더 크고요, 삶이 나에게 주는 상처는 더 깊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은요, 그냥 장난감 하나로 다투는 정도입니다. 장난감 가지고 살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 살수록 그 관계가 틀어지고 미움이, 내 이익이 개입되면 살인을 불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며, 특별히 이날은 감사제를 드리는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봤을 때에 이 시편 저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고통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고 배신이 있고 신변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살 수 있는 인간적인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터널 가운데에서, 암흑 가운데에서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고 이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이 시편 기자의 그 신앙, 감히 제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천지지만 이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시간만큼은 내가 그 상황, 그 문제, 그 고통에 매이지 않겠노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날조차도, 과거의 날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 날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음을 그는 애써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완료형이 아니라는 단서는 바로 2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25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젠 다 잘 될 거야. 하나님 이제는 저를 환난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제 눈에는 하나님 여전히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내 삶의 자리로 가면, 내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면, 심지어 내가 섬기는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도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케 하고 때로는 외롭게 하고 배신감 느끼게 하는 문제들이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건지셨던 것처럼, 제 생명을 이어오신 것처럼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라기는 좀 이제는 지쳤습니다. 좀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고백하지만 이 시편 저자의 인생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인생을 산 우리 선배님들, 우리 조상님들은 항상 말할 때 산 넘어 산이라 얘기합니다. 조그만 동산을 넘으면 좀 더 큰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시편 저자는 그 가운데에서 24절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 내가 아직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끊임없이 문제를 내게 허락하시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이 날은 여호와께서 지으셨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다. 그것을 인정하기로 결단합니다. 왜 시험과 환난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도 끊임없이 내게 밀려오는지 나는 깨달아 알 수 없지만, 또 인정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제가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길 원했고 늘 형통의 대로 시온의 대로로 가기 원했지만, 그래도 해결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는 지금 감사제를 드리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시편 저자의 신앙 고백과 맞닿아 있죠. 여러분들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네가 예배드리면 그 문제 해결해 줄게라는 조건부로 나오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내가 예배드리고 간구하고 헌신하여도 이 문제를, 이 고통을 하나님 해결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나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 결연함이 묻어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상처 많고 고통 많은 이 날을 하나님, 제가 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영어로 오늘, 현재, 지금을 뜻하는 단어가 present입니다. 근데 이 present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모르시겠죠? 여기서 들렸습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오늘은,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오늘을 살게 하신 것은 특별히 고통 중에, 관계 가운데 아픔 중에 그런 내가 머물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선물, 이 오늘 이 순간의 가치를 사람들은요, 그 순간은 잘 깨닫지 못하죠. 당장 힘드니까요. 빨리 하루가 갔으면 좋겠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하루하루, 그 순간의 소중함, 그 선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후회가 되죠, 후회. 지나고 나면 다 후회죠.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멱살을 붙잡고 죽여 살려 하면서 사람하라 하면서 도장을 찍었다 말았다 하면서. 웃는 분은 뭐 좀 아시는 분인가요? 예. 제가 집에서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예. 하지만 오늘의 소중함, 힘들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날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오늘 그래도 이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분들의 하루하루는요, 쌓이고 쌓여서 보람이 될 것입니다. 추억이 될 것이고 풍성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걸 불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날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순종하기를 우리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계십니까?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분명 응답하시고 후일에 지금의 내 삶이 후회로 남는 것이 아니라 감사요, 보람이요, 열매로 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